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삭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또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이야기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주시는 것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은 19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을 낳았고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향년한 나이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 75세에 아버지가 소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봤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겁니다. 즉 이삭의 자녀를 낳은 나이가 이삭의 나이 6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는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된 겁니다. 즉 오늘 이삭의 계보 족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정말 내가 100세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를 낳는 것에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낳는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가 다 등장하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가 낳은 아이들의 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제 후처인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이 19절부터는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너의 사라의 몸에서 난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것 하나 그런 것 틀린 것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언제나 철저하게 완성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100세가 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서부터 난 자손이 아니라 그두라에게서부터 난 자손이 아니라 정말 사라의 몸에서 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상황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또 지금의 형편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 이후에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길, 리브가가 보여주는 믿음의 길. 이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인의 길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형편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20절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40세에 이제 리브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를 보게 되면은 40세에 결혼한 거는 좀 늦은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좀 늦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40세에 리브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제가 26절 읽어드리면 이래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음에 리브가가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긴 자녀를 기다리는 20년의 시간은 긴 시간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아이가 없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20년의 시간은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만 같아서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20년의 시간을 잘 보냈는가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겨냈는가, 잘 보냈는가 하면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 밑줄 읽으세요. 이삭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2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나이가 60이 된 겁니다. 이삭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20년의 시간 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단 한 줄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한 줄에 담겨져 있는 이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됨에 맞습니다.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가정을 깨지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마다 보게 되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이겨나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가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잘 사시는 분들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젊어서부터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와 계신 어르신들의 이제 가정사를 보게 되면은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것들을 저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그 가정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 그들이 당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삭이 기도하면서 2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의 어머니 사라에게 배웠을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도 너를 낳기까지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 이삭을 보내주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이삭이 자랐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40세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 역시 살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보고 아버지에게 들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되었던 간에 이삭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험담하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당신은 못하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가정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이삭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기도로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삭에게 배우게 되는 중요한 어떤 교훈 중 본받을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밑줄 그었던 21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하나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누구인 거예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자녀가 없을 때,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다 여자기 때문에 이 뉘앙스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는 아내는 자녀를 갖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고 본이 되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삭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아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남편은 그냥 그 가정의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남편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이 어려운 때에 남편이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남편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만약 대학에 떨어졌을 때, 자기의 자녀가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물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겠지만 이 이삭의 마음속에서는 리브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소중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신앙과 남편의 어떤 그 인격과 남편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전히 잘 이겨나갈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임신하자마자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태중의 어떤 요동치는 것을 리브가가 이제 느꼈던 거죠. 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요즘 같았으면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겠죠. 자기의 몸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무슨 일일까? 내 안에 이런 요동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이때 오늘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리브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귀를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쉽게 속단하거나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속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도,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문제겠지. 아, 이런 잘못일 거야. 아,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지 말고 자기 스스로 문제의 답을 정해놓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문제를 봉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많이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어려운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의 내가 당한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둘 때가 있잖아요.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런 일 만날 줄 내가 알았다. 너 열심히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속단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하는 얇은 귀가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스스로 속단하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오늘 리브가가 보여주는 귀한 모습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 이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삭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고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 여쭐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삭의 삶,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5장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에서와 야곱의 탄생이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먼저 우리 27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둘이 쌍둥이였지만 이 둘이 성장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삭은 사냥을 좋아했어요. 들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들에서 늘 밖에서 사냥했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냥 집에서 장막 안에서 머물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부모의 태중에서 났지만 아이들이 참 다르잖아요. 오늘 이삭과 에서와 야곱도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의 성향이 자라가면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너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고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달랐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오고, 리브가는 반면에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이 에서와 야곱의 삶의 어떤 비틀어진 역사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에서와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두 사람 모두 정말 우애가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며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쩌면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고, 리브가는 반면에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가 오늘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를 내 생각, 또 어떻게 보면 내 취향, 그것에 따라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사랑했을 때 어쩌면 왜곡된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냥한 고기를 좋다고 해서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야곱의 모양이 자기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릇된 부모의 모습, 성숙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도 사람인지라 자녀를 키우면서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더 나가서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모습으로 자녀를 대하고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간이 또 좀 흘렀지만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는 전통 속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서와 야곱이 보여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릇된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는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거죠. 야곱이 이제 배고파하는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끓여준 이후에 말하기를,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십시오.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오늘 야곱이 자기에게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32절에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소중하겠는가? 여러분, 에서가 한 끼, 두 끼 정도밖에 안 굶은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고프면은 막 짜증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 에서가 며칠씩 굶지 않았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그냥 배가 고픈 건데, 오늘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과장되게, 자기의 감정에 과장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34절에는 정확히 나오는데요. 34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당시의 전통 속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이 에서는 너무나 쉽게 여겼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소중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마치 팥죽 한 그릇과 견줄 만큼, 아니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길 때는 없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친구 만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내가 오늘 게임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는 것,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려야 할 때에 여러분 그것에서 우선순위가 자꾸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에서처럼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오늘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아니 다음 주도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도 주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서의 이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장제의 명분을,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에서의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 삶의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무엇인가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은 체격도 에서보다는 이렇게 왜소했을 것이고 에서는 들에 나가서 스스로 사냥하면서 자기의 몸을 지킬 줄 알았지만 야곱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스스로 지키기에는 왜소했고 형이 가진 것보다는 부족했던 모든 형편들 속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리 생각했던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을 원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은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그 신앙인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받고 얻어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에 집착하며 축복의 길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을 이렇게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 우리의 신앙이 욕심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집착하게 되면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축복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주변에서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신앙인인 걸까? 아니면 집착하고 있는 걸까? 자기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 이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고 뉴스에서도 여러분 오늘 그것은 어리석은 야곱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일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안타까운 거죠. 그 사건들을 겪지 않고 처음부터 정말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또 건강하게 믿음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삭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오늘 이삭의 족보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가정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것처럼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묻고 여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에 집착하지 말고 그 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자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우리 빛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